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주제로 2월 한 달을 저희가 보내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도 같은데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마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다면 아마 이 사람의 지난날 제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을 아마 많이 떠올릴 겁니다. 형들의 시샘을 받고 팔려가고 감옥에 오래 있다가 갑자기 인생이 역전돼서 나라의 귀중한 지도자로 쓰임받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요셉의 삶을 이해하고 그렇게 기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50장은 요셉의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면서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셉 하면 솔직히 감옥에서 그 사람이 참 어려웠겠다, 내지는 형들에게 많은 시샘을 받았으니까 참 삶이 쉽지 않았겠다라는 그렇게 곧바로 적용하고 곧바로 요셉의 삶을 평가하죠. 근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함께 읽은 오늘 이야기가 요셉이 경험할 수 있는, 요셉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인간 더 확장시켜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총리가 되고 나서 어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캐캐 묵은 그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캐캐 묵은,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감정은 바로 형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태생이 그러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부모님께 사랑을 받는 나머지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을 팔아버립니다. 눈 떴더니 외국이에요. 근데 휘황찬란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중노동을 해야 돼요. 거의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곳에 팔려간 거죠. 그럼 여러분은 그 형제 자매를 어떻게 이해하실 건가요? 아마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을 형제 자매로 대하기란 되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래 갖고 있었던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그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건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요셉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엄청난 큰 위기가 바로 그 해당하는 오늘의 이야기 15절부터 20절 21절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요. 야곱은 되게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창세기는 평가하죠. 그도 그럴 게 이 사람 역시, 야곱 역시 가정 환경이 유복한 건 맞지만 차별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첫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고 자신은 어머니의 사랑을 힘입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어머니가 장자의 그 복을 빼앗기는 걸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야곱에게 그 복을 갈취해 오라고 하죠. 사기를 쳐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되게 고무적인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건 속임수이고 사기인 거죠. 지금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야곱이 가로채버린 겁니다. 그럼 그 복을 받았으면 솔직히 야곱의 인생이 좀 잘 펴져야 되고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창세기 이야기들 흐름들을 살펴보세요. 야곱이 그 에서가 받을 장자의 복을 받고 곧바로 인생이 역전됐나요? 아니요. 더 어려워집니다. 더 힘들어지고요. 그렇게 숱한 세월을 다 보내다가 결국에는 야곱도 자기의 형과 그 껄끄러운 관계에 외나무다리처럼 만나고 해결 아닌 해결을 건너뛴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요셉 이야기로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장 고무적인 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형통하셨다라는 그 한 꼭지 하나와 오늘 이 본문을 대조해 봤을 때 더욱더 그렇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 우리 이거 솔직히 말 자주 씁니다. 그렇죠? 수련회 때도 그렇고 예배 때도 인도자가 앞에서 그러한
뉘앙스의 말을 던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여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 말이 누군가는 이게 퍽 와닿는 말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퍽 와닿지 않는 되게 먼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교회를 한번 떠나봤거나 아니면 이 공동체 안에서 약간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좀 치여봤거나 네. 좀 믿음의 약간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통을 당했다면 되게 이 말이 쉽지 않습니다. 경험한다라는 말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걸 이제 이런 식으로 곧잘 이해하죠. 마치 무언가가 도파민이 있어야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그러한 표지들 있잖아요. 예, 눈에선 갑자기 땀이 나기 시작하고 막 찬양을 부를 때 뭔가 가슴이 울리는 것 같고 예. 물론 그것도 맞지만 더 넘어서 오늘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나의 과거에 겪었던 일이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는 것.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겪었던 과거의 일이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 지금 15절부터 21절을 읽으면 우리가 뭐랄까요?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그럼 뭐 요셉이 그냥 형들을 잘 선대해주고 대우해주고 끝났나 보다. 아니요, 조금 더 우리의 상상력과 마음을 열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팔렸습니다. 좋은 의미로 팔린 것도 아니고요. 질투 때문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17년 동안 고생한 사람입니다. 네.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끔찍히 아끼는 동생 17년 동안 보지 못한 채 이제 기근이 들어서 자신의 형들이 정말 와서 나에게 양식을 다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겪었을 가장 첫 번째 감정은 뭐였을 것 같으세요? 가장 첫 번째 감정. 솔직히 성경으로 뭐 이렇게 번역되어져서 솔직히 이렇게 신앙적인 언어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요셉의 내면에서는 이 사람들을 복수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당장 그런 권력이 있고 자신이 명령만 내리면 이 사람들 없어지는 거 한순간도 아니에요. 자신이 겪었던 그 트라우마 같은 일을 되갚아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지금 도래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 15절부터 20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도 하나님 품에 안긴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도 없으면 더 해코지 할 수 있죠. 내가 지금 가졌던 그 캐캐 묵은 감정, 아버지 때문에 내가 참았는데 이제 아버지도 계시지 않은데 이 사람들을 형이라고 부르지긴 하지만 형 같지 않은 이 사람들을 다 없애버려야겠다. 아마 이게 요셉 가운데도 있었고 더더욱 느껴졌던 건 요셉의 형들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마치 아버지가 유언을 주어서 자기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들이 그러니까 11명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0명의 형제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아버지가 사라짐으로 인해 딱 머릿속에 딱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우리 죽었다. 이제 곧 있으면 끝나겠다 우리 이제 진짜 망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요셉에게 나아온 겁니다. 16절과 17절을 봐보세요. 요셉에게 그렇게 말을 전하여 이르고 자기들이 행한 걸 악이라고 말하지만 용서하래요. 여기서 여러분 이 되게 늘 창세기 이 마무리의 가운데 가서 보면 저는 늘 이 요셉의 눈물을 뭐랄까요? 좀 잘못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 있었던 요셉의 눈물은 내가 더 용서해야지 라는 그 눈물로 늘 받아들였는데, 앞뒤 전후 맥락을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 요셉이 울었던 이 눈물은 그냥 단편적으로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그러한 감정성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복잡다단한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이 눈물에는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자기가 팔렸을 그 기억, 17년 전에, 그리고 이 50장까지 왔을 때 이미 45장이 재열을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여전히 요셉을 밀어내고 있는 그 안타까움. 뭐 자기에게 양식을 구하러 온 것도 맞고 자기가 그런 힘이 있으니까 이 형들을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여전히 심판자로 이해하는 형들의 그 차가운 시선 앞에 흐르는 눈물. 여기서 보니까 요셉은 상당히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 무너졌던 사람, 그리고 현재형으로 여전히 아픈 사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 요셉 이야기로 마무리되는데, 늘 요셉, 아까 이 설교 인트로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요셉 이야기는 늘 총리에서 그쳐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감정선을 깊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셉이라는 이 한 개인은 상당히 상처에 취약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전히 아픈 사람이다 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봐봐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결론부는 결국에는 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가장 큰 위기는 억울함을 당하는 것, 형들에게 팔린 것을 넘어서 우리 내면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요셉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장면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만약에 상처받으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 진짜 어렵지만, 쉽지 않은 건 맞지만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일종의 도식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용서할 수 있죠? 내가 좀 괜찮아진 이후에 용서하죠. 내가 받은 상처가 당장 딱 그 직후가 아니라 좀 아물고 나서 나의 마음의 온도나 나의 마음의 단단함이 좀 생길 때, 그때 그 사람, 그러니까 상처를 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마음이 풀리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내가 마음이 썩 괜찮아지면 용서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감정 정리가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그 트라우마에서 멈춰 있어요. 그리고 용서를 시작합니다. 이 상당히 지금 우리에게 오는 큰 충격이자 도전이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봐보면 18절에 형들이 상당히 낮춰서 들어가죠. 자신들이 종이랍니다. 종, 노예예요. 노예. 가족이 아니라 노예예요. 여기 이 사회는 지금 철저하게 부계 중심 사회고요, 철저하게 남성 중심 사회인 사회 가운데서 종이 된다? 자신의 형이 갖고 있는 지위를 포기하고 동생 밑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자기가 죽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18절에 봐보면 당신의 요셉의 종들이라고 형들이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 엎드림이 정말 자발적인 엎드림인가요? 정말 요셉이 존경받을 만해서 그런 엎드림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잖아요. 살려고. 안 그러면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도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고, 지금 우리는 요셉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몸부림 치는 거죠. 살려고. 우리는 여기서 마주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을 기억하세요? 꾼 꿈.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의 내용 가운데 그런 꿈이 있어요.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요. 볏집이 절하는 꿈. 여기서 지금 그 꿈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되게 잔인하잖아요. 요셉은 지금 최강의 권력을 얻고 있고 형들은 지금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미 뭐 깨진 지 오래죠. 그리고 그 깨진 관계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죠. 15년 이상은 뭐 되게 오래된 거죠. 요셉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요셉과 형제들 관계가 왜 이렇게 망가지게 두셨는가? 이건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갖고 있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나의 이 관계가 왜 여전히 망가져 있습니까? 나의 가족과의 어려움이, 나의 친구의 관계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수많은 관계적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불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말을 인정합니다. 요셉의 말을 인정하고 우리의 말을 인정합니다. 놀랍게도 19절에 봐보세요. 그렇게 요셉 앞에서 부복했던 형제들 앞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요셉의 가장 큰 위기가 이 1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되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힘을 갖고 있고요. 당장 없앨 수 있고요. 갖고 있는 그 상처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을 해코지하려는, 그 사람에게 받은 만큼 주든 받은 것보다 더 주든 이럴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19절에 자신의 그 복수의 대상 앞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뭔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처럼 당신들을 심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건 상당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큰 위기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저는 여기에서 가장 크게 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통함. 그냥 옥에서 형통함, 아니면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는 그 과정에서의 형통함, 그것도 물론 형통함이겠지만 이 50장 19절에 있는 이 한 개인의 내가 심판자의 자리를 벗어나면서까지 내 앞에 있는 이 복수하는 대상들을 포기하는 그 앞에서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형통함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건 도무지. 내가 재판장이 아닙니다. 내가 형님들의 인생을 끝내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스란히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세요. 요셉이 이 말이 얼마나 쉽지 않은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으면 우리는 당장 우리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를 갑니다. 아닌가요? 우리는 상처받으면 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를 간다고요. 내가 기준이 되고요.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마지막 말을 해야 하고, 내가 그 상대를 규정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끝장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상처를 대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자세죠. 여기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가장 큰 우리의 큰 어려움이겠죠. 놓지 못하는 어려움. 근데 목사님, 요셉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뭐 저도 그럴 수 있겠다 쳐요. 근데 저는 너무 억울한데요. 제가 받는 상처가 너무 큰데요. 저 사람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줬던 상처를 보면 저 사람도 잘못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아무것도 없이 산다고요? 전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심판자가 되기를 자처하죠. 다시 기억해 보세요. 요셉의 말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설령 심판자의 자리에 갈 수 있어도요,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설령 내가 심판자의 자리 가운데 기꺼이 나아가고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지만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20절의 말씀을 봐보세요. 그렇게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 사람의 말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요셉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행했던 일은 악한 일이라고요. 악한 일. 형들의 의도는 악한 일이라고요. 선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관점이 어떻게 바꿉니까? 뒤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셨대요. 선으로. 여기서 제기되는 우리의 질문이 그건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목사님, 선을 바꿨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악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우리 가운데 이 악한 일들이 재반복되고 있습니까? 다시 기억해, 요셉의 말을 다시 기억해 보세요. 성경은 악을 선이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교훈은 하나님은 악을 정당화하시지 않지만 악에게 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않으신다. 제가 설교 때마다 인용했던 것 같은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픈데 어떻게 청춘이냐? 아프면 아픈 거지.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그런 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그냥 소재나 그런 드라마틱한 서사의 어떠한 툴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만연해 있는, 또 만연해 보이는 그 악이 우리를 잠식시켜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요셉의 말처럼 그 자리에서 선을 일으키시죠. 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선이 그겁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입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그냥 어렸을 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갑자기 팔렸다가 어떤 드라마 이야기와 같이 되게 고생 다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복을 주셔서 갑자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역전되어서 해피엔딩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그리고 오늘 결론의 말씀 21절에 봐보세요. 정말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 다 자기가 기르겠다,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의 용서 가운데 쿨함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내가 되게 강하니까 너를 용서해 줄게라는 그러한 척이 느껴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형들을 진심으로 안심시키고 두려움을 끝내고 그 형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죠. 이제 우리에게 들어있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 좋습니다, 목사님. 하지만 이건 요셉의 이야기죠. 전 요셉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요셉처럼 못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고요? 저는 그 말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성령이에요. 오늘 우리 나눔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프린트물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번째 문항이 있습니다. 53번째 문항. 그 53번째 문항, 우리에게 성령을 어떻게 믿는가, 왜 믿는가, 우리가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건 신약의 언어로 번역해 보면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 돌이켜 봐 보세요. 요셉이 겪었던 그 구덩이 생활, 노예 생활,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생활, 감옥에서의 생활, 길고 긴 기다림의 생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제깍 당장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당장 건져내시고, 당장 노예가 됐으니까 당장 풀려나게 하시고, 당장 누명을 입었으니까 그 억울함에서 해제시키시고, 감옥에 갇히셨으니까 당장 그걸 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다만 창세기에 기록한 사람은 요셉의 인생을 늘 기억하게 하면서 그 단서를 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절대 혼자 요셉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동행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를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고난을 마주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오롯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순간은 딱 이 두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가능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마땅하죠. 하나님, 저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졌던 수많은 과거의 트라우마들,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지난날의 아픔들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시금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의미로 해석하게 해주십시오. 설령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떠오르는 심판자의 자리가 있다면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오늘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 혼자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